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어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 가지 인사,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샷 이벤트 추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인증샷 이벤트 추첨 시간입니다. 이 인증샷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보람 부모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이보람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인증샷 이벤트를 하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교구장들께 보내주시면 주중에 추첨을 해서 역시 치킨 배달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부산시 방역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9월 20일까지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9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일 새벽 예배는 당일에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다음 세대 예배도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 교회 건물 출입은 이 기간 동안에 제한을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안 돼서 영상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원하시면은 영상을 복사를 해 드립니다. 교구장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65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65기의 사역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성애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 박영호 청년 성경 완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년쯤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뭘 한번 하자는 건가? 또는 이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하시려고 저러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손가락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만약 제가 손가락과 함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생각이 비슷해질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정리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도 있습니다. 저건 뭐 하는 거다. 이게 아주 분명한 경우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겠다. 이런 행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내 행동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대면 예배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걸까? 예배 드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마치 그건 제가 손가락만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거 뭐 하자는 거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정도라면 그나마 나은 경우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사람들 왜 도대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저거 모여야 목사가 헌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면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교회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아무런 일들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지금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더더군다나 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같이 예배를 지키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수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수고스럽게 귀찮게도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해의 폭을 약간은 넓힐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뭘 쳐다보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의 폭이 단지 손가락만 사용할 때와는 달라질 겁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등을 가리키는지 마이크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천장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 화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뭘 가리키고 있나 보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제가 아주 잠깐 여러분을 배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리키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이 뭘 가리키는 줄 알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화난다, 목사님 왜 저러시냐. 물론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화를 내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거 예배 잘 드리고 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겁게 받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거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거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나를 향하고 있지 않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리 없겠죠.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시대 이스라엘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던 시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호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과연 다르겠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행동은 했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제사였는가? 사실 사람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사 드려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다.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의 복락을 위해서 그저 점치는 행동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위해 드렸던 그 제사 때문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사, 그거 말고 나를 좀 쳐다봐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걸 제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제사,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까지 내건다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호세아의 시대, 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안다, 이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죠.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사용됐죠. 예를 들어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러니까 이건 깊은 교제, 깊은 사랑의 교감, 그걸 이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깊이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배드리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했으면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 헌금은 거룩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거룩하지 않게 사용해도 되는 돈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헌금도 거룩한 돈이지만 나머지 돈들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주일을 지켰으면 나머지 날들은 거룩하지 않게 보내도 되겠느냐? 당연히 주일도 거룩하지만 나머지 날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 또는 형식, 방법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그건 까마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친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대단히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건 종교적인 형식에 맞춰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친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창조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어졌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듯이 비가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바라보게 되는 밝은 빛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에 돋는 해처럼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식보다도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평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가능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사람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